사랑합니다.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도 갑자기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칭찬에 마땅한 바로 그런 일을 하고 그저 무너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요. 그럴 때 그 무너짐을 잘못 관리하면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도 마지막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죠. 갈멜산에서 정말 위대한 일을 했잖아요. 그 어떤 정도 해본 적 없는 위대한 기도와 위대한 능력을 보였던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에게는 많은 두려움과 허탈감이 찾아왔죠. 그리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그 엘리야의 아픔을 다 들어주셨어요. 까마귀를 보내셔서 먹여주셨죠.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회복됐습니다. 미국 공군 사관학교 리더십 교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상관은 잘못을 꾸짖기만 하고 꾸짖기만 해요. 리더는 잘못을 고쳐준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관이 아니라 우리의 리더이신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고 어려워질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습니다만 그 지역 최고의 강자였던 그돌라오멜이 4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5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롯을 빼앗아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 400km를 달려가서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것을 가져왔죠. 정말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의 앞에 소돔 왕이 와서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재물은 네가 가져가고 사람은 내게 보내라 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재물도 다 가져가라.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이다. 다 가져가라. 정말 믿음도 좋고 인격도 좋고 실력도 있는 남자 중에 남자, 상남자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런 아브라함의 내면에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두려움과 허탈감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그래요. 소돔 왕이 반역했다는 이유로 4개국 연합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던 그돌라오멜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뺏겼잖아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나진 않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만 언제까지 이 롯을 구해야 하는가? 롯을 구했지만 롯이 지금 옆에 없잖아요. 떠나버렸잖아요. 허탈감이 들었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을 걸어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오늘 우리 찬양대도 마침 방패라는 찬양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또다시 일어날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아브라함아, 너 정말 착한 일 많이 했다. 어떻게 조카를 그렇게 구해왔니? 대단하다.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마. 내가 너의 수고한 것에 대해 보상해주마.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허탈감에 어떤 두려움에 빠져 있는지 아시고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말씀해 주셨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말문이 열렸습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두려움에 빠지거나 염려나 허탈감에 빠지면 입술 뻥끗하기 싫잖아요. 가까운 가족들에게도 친구에게도 말 한마디 하기 싫잖아요. 그저 혼자 있고 싶잖아요. 그런데 위로받다 보면 마음이 열려요. 하고 싶은 말이 많아지는 거죠.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더 주시려 하나이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부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중에 그런 부자가 없을 만큼 엄청난 부자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집에서 길리던 사람 군인 318명을 민병대로 바꿀 수 있을 만큼 아브라함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엄청난 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여 무엇을 더 주시겠나이까? 더 달라고 하는 건 탐욕 아닌가요? 그리스도인들은 더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결핍이 있었어요. 없는 게 있었어요. 다 가졌지만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그의 마음을 흔들었던 거예요. 돈이 많았죠. 착한 삼촌이었습니다. 열심히 쫓아가서 롯을 빼앗아 왔어요. 그런데 롯이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곧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롯은 내가 구했는데 나는 누가 구해줍니까? 나는 삼촌이 되어서 롯을 구했지만은 내 인생은 그럼 누가 돌봐줍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두려움과 고민이 좀 이해되세요? 말을 더해요. 얘가 아브라함 맞나 싶을 만큼 말을 더해요.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내게 씨를 주신다면서요. 너의 민족을 크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런데 아직도 안 주셨잖아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세요? 내가 내 아내 쳐다보고 있으면 쪼글쪼글합니다. 어떻게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 민족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할 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듣고 마음에 이해할 때는 그렇지 뭐, 엘리에셀 있지. 엘리에셀이 꽤 똑똑해. 또 의리도 있어. 그래, 엘리에셀 통해서 후손이 많아질지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겉으로는 참 멋있는 남자예요. 상남자 중에 상남자예요. 가진 것, 안 가진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정말 대단한 남자예요. 믿음도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러나 그의 내면은 골물대로 골마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받고 큰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의 내면은 주님 앞에 골마 터져가는 중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때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꾸짖지 않으셨어요. 꾸짖기만 하는 건 상관이고, 우리의 인도자 되신, 리더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텐데 그 자손을 통해서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참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도 거짓말 같은 말이에요. 여태까지 안 이루어 주셨잖아요. 쪼글쪼글 나이가 더 들어가고 있잖아요. 누가 들어도 좋은 말이지만은 누가 들어도 거짓말 같은 말,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싶으신 거죠. 너 이제 그만 방구석에서 좀 나올래? 나 따라 좀 나와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너 나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데리고 나가셨어요.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움과 허탈감에 빠져있는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가셨어요. 아브라함아, 고개를 들어서 하늘 한번 봐라. 별이 보이니? 예, 너의 자손이 이 별처럼 많아질 거다. 요즘 아이들에게 하늘을 들어 별을 봐라. 별이 안 보여요. 이럴 텐데 당시에는 별이 셀 수 없이 많았겠죠. 별 하나, 아들 하나. 별 둘, 아들 둘. 계속 헤아려 갔겠죠. 믿기 어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먼저 말을 걸어주셨고 하늘에는 그림책 하나를 그려두셨어요. 언제든지 하늘 보면 하나님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늘에 그림책 하나를 만들어 두셨죠.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그 하늘 그림책을 날마다 바라보는 것 아닐까요? 이번 한 주도 하늘의 그림책을 늘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늘의 별, 하나님의 그림책을 바라보다가 마음에 믿기로 합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내 마음이 위로되는 것 보니 그렇게 되겠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 바울이 이 구절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만들어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했는데, 의가 뭡니까? 도덕적으로 전혀 결함이 없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만큼이나 거룩하며 하나님의 상대가 될 만큼 거룩한 존재라는 뜻입니까? 그의 행함에는 치우침이 전혀 없고 완벽한 공의가 있는 상태를 뜻합니까? 아닙니다. 의롭다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의롭다는 건 기준에 부합하다는 뜻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아이 못 낳을 것 같지? 아이 낳는다니까. 반드시 너의 혈육을 통해 내 민족이 크게 될 거라니까. 믿어져? 안 믿어져? 믿어져요. 야, 너 참 의롭구나. 여러분, 이게 이신칭이에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노력 때문에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림책을 걸어주시고, 너 믿어지니 이제? 예, 믿어져요. 야, 너 참 의롭구나. 이게 이신칭이라고요. 우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인생이 어떻게 걸어왔는지를 가만히 보십시오. 갈대아 우르 땅에서 우상 숭배자로 1000km 이상을 걸어와서 아버지도 죽고 가족이 다 죽고, 가나안으로 내려왔지만 또 엉뚱하게 애굽까지 내려갔다가 엉뚱한 짓을 하고 다시 올라오고, 전쟁을 멋있게 했지만 또다시 무너지는 아브라함을 기어코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어요. 아브라함 개인의 노력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품, 성령으로 빚어진 성령의 걸작품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런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도 그렇게 걸작품으로 마침내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던 말인지 가만히 계실 수 없었어요. 야, 아브라함아, 5 종류의 재물 좀 가져와라. 내 앞에 놔. 내가 너와 약속할 게 있다. 당시 사람들은 약속을 할 때 그 약속의 증거로 재물을 놓았고, 재물을 그냥 태우지 않았어요. 쪼갰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재물을 약속의 재물이기 때문에 쪼개려고 했는데요, 큰 재물은 쪼갤 수 있었고 작은 재물은 작아서 쪼개기가 어려우니까 2마리를 가져와서 양쪽으로 놨어요. 쪼갠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이렇게 쪼개놓고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가운데를 걸어가면서 고백합니다. 우리 중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이 약속을 깨는 사람은 반드시 이 짐승처럼 쪼개지게 될 거다. 하나님이 그거 하자고 지금 재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아브라함은 그 쪼갠 짐승 사이를 걷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길 걸어가지 않아요.
하나님만 걸으세요. 아브라함은 걸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걸으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약속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 만들어주마. 만약에 내가 너를 그렇게 못 만들면 네가 나를 쪼개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네가 나를 쪼개라. 얼마나 겸손하신 하나님이신지,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이 두 번째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양들을 볼 때마다, 염소를 볼 때마다, 비둘기를 보고 제물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그림체, 쪼개진 짐승들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는 거죠. 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 미련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또 그림 그려주시잖아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아브라함아, 반드시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거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텐데 그냥 돌아오진 않는다. 부자가 되어 돌아올 거다. 엄청난 민족이 되어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줄 거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올 때는 애굽 큰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 큰 강까지 10개 민족이 있는데 그 10개 민족을 다 징벌하고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거다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10개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10개 민족의 이름을 다 나열해 주시죠. 이것도 그림책이에요. 애굽의 큰 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있는 10개 민족 이름 하나하나를 거론하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반드시 얘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될 거다. 여러분, 이 창세기 부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예요. 600년이 지났습니다. 4대 만에 돌아오게 될 거라 하는 약속의 당사자가 바로 모세예요. 그 약속의 당사자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 얼마나 못났던가요? 마실 물 없다, 먹을 고기 없다, 너무 힘들고 어렵다, 때때 원망하잖아요. 모세도 화가 났겠죠. 그런데 화를 낼 수 없는 건 지금 내가 데리고 나오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요, 이 친구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될 거니까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도구니까. 모세가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제가 모세였다면 펑펑 울었을 거예요. 나는 이 백성들 미워 죽겠는데, 말도 무지 안 듣는 이 백성들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 이 백성 끝까지 붙잡으시고 600년 전에 하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니 울 수밖에요. 감사할 수밖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 있잖아요. 이 전무후무한 약속을 하나님이 언제 하셨죠? 아브라함이 가장 못났을 때, 두려움과 허탈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내게 자식도 안 주셨잖아요. 내가 늙어서 이제 아기도 못 낳아요. 하나님을 향해 불만하고 원망하는 그때, 도저히 하나님하고는 견줄 수 없는, 하나님하고 약속할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표현은 8번 반복됩니다. 그렇죠. 위대한 약속을 받고도 또 위대한 일을 하고도 삶의 문제들로 무너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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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말씀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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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려 8번을 말씀하시고 3가지 그림책을 그려주신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세요?
혹은 허탈감에 빠져 계세요. 하나님의 그림책을 바라보십시오. 별 그림책 보십시오. 쪼갠 짐승의 그림을 보시고 열 민족의 그림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게 오셔서 8번 말씀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은 성령의 걸작품이 될 줄 믿습니다.